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영상이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 잘 계시죠? 미국의 장 목사님, 그리고 에디오돌이 잘 있죠? 국내 당진, 김포, 저 미사리 처제, 그리고 의성, 그 다음에 안동, 인천 전 지역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로 100여 군데 지금 보내고 있고요. 유튜브로 전부 이 영상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옆에 한라봉이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쁜데 이 한라봉을 나중에 이제 익으면은 따먹을 텐데 저는 못 따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따먹어 이걸?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 한라봉이 붙들어 맨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붙들어 맸다고? 아니에요. 이거 이 나무에서 딱 잘린 거거든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요 위에는요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면서 한라봉이 익어갑니다.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고. 할렐루야. 코로나19 힘드시죠? 자, 이제 백신이 들어오죠.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조금만 참으면은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 엊그제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가 딱 있더라고요. 매일경제에 딱 나오는데 보세요. 보이죠? 여자가 더 오래 산다고 물음표가 딱 있어요. 여자가 오래 산다고. 그 다음에 여 보란 듯이 남자도 관리하면 장수. 제가요 이걸 보면서 보란 듯이 남자도 관리를 잘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자만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관리만 잘하면은 여자처럼 그 이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요 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우물가교에 우리 김현애 약사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기대 수명이 86세예요. 남자는 80세.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어요. 여자가 7살 내지는 6살 더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냐? 그걸 찾아보니까요. 여자에게서는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주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은 여자한테 많이 나오고 남자한테도 나오는데 주로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인데 면역력을 증가시킨대요. 에스트로겐이. 근데 남성에서 나오는 호르몬은요. 테스토스테론은요. 면역력이 좀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특히 여자는요. 신체적으로 봤을 때 장수할 수 있는 체형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좀 여자보다 불리하다는 거죠. 강인하지만 여자가 더 작지만 강인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몸집이 크지만 여자처럼 강인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죠. 남자들이요 40대 60대에 죽는 확률이 거의 70%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죽을까? 왜 40대 50대 60대에서 많이 죽는가? 여성에게는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도 에스트로겐 때문에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는데 남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 좀 적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내고 회사에서 막 그냥 늦게까지 일하고 쉴 시간이 없이 달려가고 뛰어가고 그냥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 그리고 이 신문에는요, 헬스 채널에 이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한 10가지를 딱 제시했어요. 남자들이요, 여자 이상으로 장수하려면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딱 나와 있는데, 한 6, 7가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운동해라, 살을 빼라, 건강진단 잘해라, 금연 꼭 해라, 자원봉사, 취미활동을 해라. 이렇게 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한 2, 3가지 정도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질병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은 얘다.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이 버리라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을 버려라. 이게 나오더라고요. 무모한 행동. 나는 남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장이니까 주먹을 불 건지고 큰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산다. 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명상하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면 오래 산다. 즐거움을 찾아라.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라. 우리 옆에 분은 서로 손을 잡고 얘기합시다. 당신과 나는 99세까지 삽시다. 99세 100세 좋아요. 100세를 거뜬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중에 항상 기뻐해라.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3번째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해라.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기뻐해도 그만, 짜증내도 그만 아니라 기뻐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도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뻐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그 명령 속에,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은 그 명령 속에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다 보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은 결과에 가서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명령을 할 때는요, 꼭 명령하는 사람이 뭔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명령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 무슨 열매가 있냐?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나옵니다.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 2021년도 복 받아야 돼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복이 임했어요. 이제 금년에 들어가거든요. 금년에 들어서는요, 복을 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 우리 복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시편 1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이 복이요. 이 복이 기쁨과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복하고 기쁨하고 감사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카라, 카리스, 유카리스 이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카라 기뻐한다. 카리스 은혜, 유카리스 복. 은혜와 기뻐함과 복이 카라, 카리스, 유카리스 이 어원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복, 기뻐하는 거 복, 은혜, 복, 기쁨, 은혜 하나를. 그리고 기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 뭐냐? 이 복이 뭐냐? 기뻐해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있으면 그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복이 굴러 들어온다. 은혜.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서 바울 서신을 쭉 써나가고 있는데요. 편지를 쭉 쓰셨는데 항상 편지 쓸 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나옵니다. 꼭 나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응답이 있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쥐어짜면서 모든 근심은 다 자기가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도요, 이 감사가 나오는데 참 깊은 비밀이 있어요. 감사가. 구약 시편 50편 1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뭘로? 감사로. 뭘 드려?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어디 제사하고 감사하고 잘 안 맞는데요? 아니, 물질로, 헌금으로, 제물로 감사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는요, 살아있어야 기쁨이잖아요. 살아있는 기쁨이 감사잖아요. 생명에 대한 기쁨이 감사잖아요. 근데 제사는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제사, 제물 희생 아닙니까?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깊은 비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우리는 이 감사를 가지고 감사의 제물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오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함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인정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제물로 이 감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아주 위대한 신학자지요. 우츠무라 간조.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주와 축복을 딱 얘기했어요. 구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질병 얻은 사람? 시어부 인생을 사는 사람, 아픈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패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신당한 거, 이게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 이 저주받은 거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질 않아. 이게 저주받은 거라. 어떤 일을 해도 감사가 없어. 이게 저주받은 거라고요. 감사가 있고 목사님 비록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것이 인간 김동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성경을 보아도 이 말씀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어렵게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손자가 있어요. 손녀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어린 손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가 이뻐요? 어떤 손자가 예쁘냐 이거예요. 어떤 손자한테 용돈을 주겠어요? 과자를 사주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기뻐가지고 손을 잡고 아버지, 엄마 뭐 어디 갈 줄 몰라. 아빠 기뻐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 마음속은요 그냥 붕 떠버려요. 뿅 가버려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부모,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딱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 복 있는 가정이잖아요. 복은 그냥 들어오잖아요. 복이 들어오잖아요. 감사, 범사에 감사라. 감사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범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일이 잘 안 돼.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영업이 안 돼. 큰일 났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만약에 말씀입니까? 명령을 따르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잘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냐? 안 되면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더 겸손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복이 온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꽃이 피고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곳은 조금 지금은 어렵지만 가는 곳곳마다 복이 터진다니까요. 터져요. 모든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잘 될 때, 못 될 때, 실패할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 이제 병들어서 나약해지니까 감사를 알더라 이거예요. 성공했을 때 감사할 줄 몰랐거든요. 실패를 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참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거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요 못 먹었습니다.
지금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힘들어요. 4번, 5번을 가는데 힘들어요. 잠을 못 잤어요. 항암 치료할 때 잠을 못 잤어요. 그 과정,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지금 있어 보니까요. 잠자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요. 딱 누우면 5분이면 자. 화장실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되잖아요. 감사해. 먹는 거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어. 잘 먹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 기본적인 감사예요. 자, 시간이 갔는데 감사할 때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감사할 때요. 교만하면 안 돼요. 감사할 때 자기 위주로 감사를 생각해서 교만 떨면 안 돼요. 한 3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뭐냐? 주의할 점이 뭐냐? 자원하세요. 누가 시켜서 감사해라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나를 갖다 어떻게 볼까? 내가 권사가 장로고 안수 집사인데 헌금을 이렇게 해서 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의무로 하지 말고 책임을 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목사님이 내가 관리부장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생명을 건진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닦아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차원에서. 2번째 주의할 점, 보상받으려고 감사하지 마세요. 보상받으려고 감사하지 마세요. 내가 뭐 헌금 얼마 했기 때문에 이거 30배, 60배, 100배로 치워지겠지, 뻥튀기 하겠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은요,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없을 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드리세요. 없으면 못 드리는 거고, 감사해 눈물로 제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연필 잃었거든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들 거예요. 뭘 그렇게 남을 의식하고 보상받으려고 뭘 버리면 다 나쁜 거예요. 3번째,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보상받지 않을 마음으로 참 부족하고 참 애타는 그런 심령 속에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아침에 좀 일찍 차를 타면은 꼭 93.9 CBS FM 방송을 틉니다. 9시에 탁 틀면은요, 강서구가 딱 그 진행을 합니다. 강서구. 참 그 강서구 그분이 참 나는 서민적이고 참 말씀도 아주 부드럽게 잘하세요. 처음에 딱 9시에 딱 그 틀면은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선물 받은 하루라는 거예요. 무슨 하루? 선물 받은 하루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실감을 해요. 저녁에 잘 때 기도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마지막 다 이제 잘 시간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 있냐고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이 잠을 자면은 내일 아침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근데 아침 일어나니까 또 살았네? 그게 뭐예요? 하루의 선물을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선물을 하나 딱 주셨어요. 하루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은 하루,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진정한 감사는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온전해야 돼요. 정성이 있고 중심이 있고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과 감격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세상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면은 고마운 분이에요. 상대방이. 옛날에는 원수 같지만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를 보면은요, 그 원수가 감사한 분이라니까요.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은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보여요. 영은 열려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